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을 배없는 예배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시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내세울 어떤 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를 증언하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며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지만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나라를 확실하게 약속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늘 이 땅에 매여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정작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의 육체성에 갇혀 참으로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들과 욕심들 그리고 옛 인간의 죄된 습성과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얻지 못한 채 늘 피곤한 모습으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감화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 듣지 못하고 이끄시는 손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라 이끄실 때 우리는 게을렀고 오래 참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성령을 옷 입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풍성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악을 침묵 가운데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지금도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월부터 우리는 코로나19에 거의 포로가 된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학교 가는 일도 바뀌었고, 직장 생활도 바뀌었고, 식당에 가는 일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예배당에 나가는 일조차도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생각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감염병의 상황을 상수로 놓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문화생활도 종교생활도 모든 것들을 이 코로나 감염병에 비추어 보면서 생각하고 또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특별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부활절을 지내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함께 헌금하면서 좋은 일 해보자고 함께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마음이 아쉽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탄생일이기도 한 귀한 날이죠. 이 성령 강림주일의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 함께 모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격려하던 중에 성령의 그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 성령 강림절이었고 교회의 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초대교회에게 이 성령 강림주일은 어떤 것이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아마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령 강림주일은 또 성령의 강림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그 전염병의 창궐이라고 하는 이런 코로나19의 상황을 역사적이고도 또 통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강림과 비교한다는 것은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러나 상황적으로 그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시각이 다 달라졌죠. 세계관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다 달라졌죠. 그런 관점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령 강림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달라졌듯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강림은 하나의 큰 사건이었고 모든 것을 바꾸는 새로운 시각이었을 것입니다. 세계관이 달라지고 삶의 패턴도 달라지고 사업하던 것도 달라지고 가정생활도 달라지고 교육을 하던 것도 달라지고 문화의 생활을 하던 것도 달라지고 종교적인 삶을 나누던 것도 또 달라지는 모든 삶의 태도와 패턴이 달라지는 그런 극적인 경험이 성령 강림과 함께 기독교 교인들에게 초대 교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듯 삶의 모든 양태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있는 이때에 성령의 강림이 어찌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관을 바꾸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또 다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과연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들의 삶의 상수로 변하지 않는 항상 두는 그와 같은 수로, 그와 같은 상황으로 두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림은 우리 모두에게 현재의 코로나19와 같은 것과 같은 상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성령의 강림이 없었던 그 전과 성령의 강림이 있는 그 이후가 완전히 다른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태동하던 날, 교회가 탄생하던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그날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 본문은 극적인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가지 표현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이후에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 세계에서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끊임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성령 강림 이후에 특별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충만은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동경하고 바라는 축복된 신앙의 형태, 양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도달하고 싶은 신앙의 목표 지점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태, 어떠한 모습이 우리를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코로나19의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에 걸린 것이다 라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증상은 어떤 증상인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질문을 함께 던져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멋진 골이고 하나의 목표 지점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조금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또는 성령 충만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어떤 교인들은 성령의 충만은 조금 이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조금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의 이 말씀의 내용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가거나 특별한 일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이 다 끊어지는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을 조금 꺼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그럴까요? 물론 일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그런 교육자들이나 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적용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말이 모두가 다 일상을 포기하고 모두가 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며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는 명확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헬라어에서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령 충만과 관련돼서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두 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동사로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 관련해서 또 형용사로는 플레레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 사용되는 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방편에서
플레소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핀프레미라고 하는 단어의 용법이 있다고 합니다. 플레로라는 말이나 플레소라는 말이 발음이 비슷해서 여러분 구별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그것은 좀 빼고 플레레스라는 단어와 핀프레미라는 단어를 좀 구별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가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에도 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곳에서 사용되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핀프레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때로는 교차적으로 의미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원칙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자세히 이 단어들의 용법을 살펴보면 나름의 그 원칙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단어는 핀프레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만족하다, 채우다라는 의미이지만 가득 차다, 꽉 차다라고 하는 꽉 차는 상태를 좀 특별하게 설명하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가득 차는 그런 표현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16장 28절에는 성적인 만족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때 제자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됩니다. 동료들에게 손짓을 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에 가득 싣게 되죠. 그때 배에 가득 채우니라고 하는 그럴 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핀프레미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갑자기 쏟아지듯이 채워지면서 가득 차게 되는 그 어떤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주인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죠. 그러자 그 주인은 혼인잔치에 누구든지 다 불러서 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집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순간적으로 꽉 채워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이나 또는 6장 11절, 5장 26절 등에도 비슷한 용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기에서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원어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때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오면서 가득 차게 되는 것, 꽉 차는 것,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죠.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를 내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화를 내었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표현이지만 헬라어 표현으로는 화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갑자기 화가 나서 화가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사용된 용어들이 바로 핀프레미의 용법들입니다. 즉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는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속에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함께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도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할 때에도 마찬가지 용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서서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했다라는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도 그와 같은 핀프레미의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와 같은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핀프레미의 이 단어의 용법은 독특하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성령님의 주도적이며 계시적인 사건을 나타낼 때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의 개입이 일어날 때 사용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이 관점에서 본다면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 안에 머무는 특별한 성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시급한 상황 아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3천여 명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 절박한 상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데반은 감히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주시는 그 성령의 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의 그 안에는 방언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병고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역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사람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능력의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병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정성껏 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기도합니다. 온 교우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설교자와 그리고 온 교우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두가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핀프레미의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나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동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충만함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에 비교되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충만함의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도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조금 다르게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례입니다. 이것은 바로 플레로 또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점차 충만해져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온몸에 나병이 덮인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병이 덮였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충만이라는 뜻을 가진 플레레스입니다. 온몸에 나병이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 과정을 강조하면서 그 결과로 온몸에 나병이 가득하게 되었다,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면 다비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곳에서도 가득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9장 말씀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플레레스, 다시 말하면 가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루아침에 구제와 선행이 하루아침에 가득하게 되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순간적인 구제나 선행이 아니고 계속되는 선행과 그리고 구제, 그 가운데서 점점 더 채워져 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플레레스가 때로는 순간적인 가득함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단어들의 사용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분류를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레스와 핀프레미의 이와 같은 분류는 흥미로운 관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나오는 남은 떡을 12광주리에 담는 표현에도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는 표현에도 이 플레레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가득 찼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12광주리에 남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옮겨 놓는 과정들이 드러나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채워지면서 가득 차게 되는 과정, 이것을 충만함, 가득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이미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시작된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성령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꾸준한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특별한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가 점점 더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점점 더 구주로 고백이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플레레스, 이 단어가 사용된 성령의 충만이라는 문장을 보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바로 플레레스의 개념입니다. 점점 더 인격적으로 변해가고 삶이 바뀌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의미의 성령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용되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도 역시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말할 때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플레레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령의 열매가 귀하지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상황을 중시하는 핀프레미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령의 은사 또한 귀중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그 시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도 계속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요,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그리고 성령의 축복인 것입니다. 올바른 의미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루하루 더욱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